함께 읽은 본 말씀으로 지으신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성경을 보면 그 성경의 인물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닥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실지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서 딱 두 인물을 지금 잠깐 비교해 봅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요, 두 번째는 유다입니다. 베드로와 유다 둘 다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만한 실수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그 말대로 3번 부인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은산 30에 팔았습니다. 어찌 보면 제자들 그 베드로와 유다는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으로서 그 순간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그 두 사람의 결과가 완전 다릅니다. 베드로는 회복되어져서 교회의 리더가 됩니다. 유다는 안타깝게도 자살을 합니다. 이 짧은 두 사람의 인물의 상황을 놓고 보더라도 인생의 결과가, 인생의 어떠함이, 인생의 열마가요, 한순간의 실수 때문에 나눠지는 것은 아닌 듯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실수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실패합니다.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너의 육신이 연약한 것이 너의 상황이다. 그러니까 육신의 연약함, 우리의 실수,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부르실 때에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내가 얼마나 약한지, 내가 얼마나 실수할 수 있는지 사실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와 유다가 완전 결과가 달랐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결과가 달랐는가? 실수 후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쁜 걸 선택했다가 이 자리에 돌아온 것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항상 과거에 매여가지고 그 과거가 우리를 붙잡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만 놓고 보더라도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떠한 반응을, 이 순간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와 유다가 왜 그렇게 다른 선택을 했을까요? 우리가 요즘에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세계관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습니다. 저도 이 세계관이라는 단어를 처음 접할 때에 굉장히 이 세계관이 뭐지? 철학인가? 이 세계관은 사람의 지식인가? 가치관인가? 별의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세계관에 대해서 제가 좀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던 시간이 있었는데, 이 세계관에 대해서 많은 책들을 보면서 제가 배운 것이 뭐냐면 이 세계관은 사실 욕망 덩어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와 유다가 서로 그 상황 속에서 결국 그 결과가 달랐다는 것은 뭐냐면 세계관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이 세계관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동을 결정짓는 아주 지금 가장 영향력 있는 우리 안에 형성되어진 것이 곧 세계관입니다. 근데 이 세계관이 뭐냐면, 이 세계관이 어떻게 형성되어지냐면, 잘 들어보세요. 세계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세계에 다 있습니다. 다 달라요. 근데 그것은 언제 형성이 되냐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형성이 됩니다. 일상, 여러분이 일상을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일상을 살아오는 모든 경험을 통해서 세계관이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세계관은요, 단순히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계관은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경험을 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정말 어떤 메시지가 들어오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세계관은 변화되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는 또 다른 경험을 하면서 이 세계관이 변화되어지고 또 세계관이 새롭게 형성되어지고, 이렇게 일상을 통해서 계속 일상을 해석하고 어떻게 살지를 경험하고 다시 이 모든 반복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의 세계관은 형성되어져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세계관이 왜 중요하냐면 이 세계관이 갖고 있는 정체 때문인데요. 이 세계관에 가장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하나의 중요한 정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욕망. 욕망입니다.
여러분의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세계관은 우리 행동을 영향을 주는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왜 물을 깨끗하게 마셔야 됩니까? 왜 우린 밥을 그렇게 지어서 먹죠? 여러분은 식사를 하셨는데 왜 식사를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앉아 계시죠? 왜 우리는 어떠한 상대방을 향해서 그렇게 반응하십니까? 다 여러분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생각하면서 행동하십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사람은 한 80% 이상 생각함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으로 행동합니다. 근데 습관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욕구예요. 욕망이에요.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어떻게 우리는 살펴봐야 되냐면, 말을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잘 살펴보면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놓고 보면 베드로와 유다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유다는 하고 싶은 것이 달랐습니다.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는 믿음이 있고 없고, 근데 믿음이라는 것도 사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으로 표출됩니다. 가끔씩 정말 교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세요. 너무 놀라워요. 왜냐면 보편적으로 하기 싫어야 되는데 왜 하고 싶으세요?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왜 앉아 계세요? 예배 드리고 싶어서. 왜 여기 앉아 계세요? 기도하고 싶어서. 그럼 베드로는요, 뭐 이것을 다 어떻게 얘기할 수 없지만 제가 관찰하기에는 예수님의 정말 제자가 되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싶었어요. 유다는 좀 달라요. 유다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을 그 자살하는 순간에 기억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사실은 유다가 들으라고 한 말일 수도 있어요. 난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 자기 사람들을. 그런데 그것이 유다에게 들리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에 있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삶 가운데 평안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무엇을 하고 싶으신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그 하고 싶은 것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울 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 안에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있었을 때였습니다. 당시 그때 영국 국민들이 가장 존경을 받는 성직자가 있습니다. 설교 중에 정말 죄송한데 이거 좀 한번 꺼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깜짝 놀래. 너무 더워요. 죄송합니다. 자, 2차 세계대전이 있었을 때에 영국 국민들에게 가장 존경을 받는 사람 중에 성직자 중에 하나가 윌리엄 템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실이 그 국가 위기 상황 가운데 그때는 방송 설교를 했었는데 이 방송 설교를 윌리엄 템플에게 의뢰를 했죠. 당시 영국과 독일은 전쟁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어떤 그 군사적 힘이 독일에 비해서 객관적으로 열세였을 때예요. 그래서 독일이 아마 침공했을 당시였습니다. 그때 어떻게 설교를 할까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는데 그 설교가 아주 유명하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처음 시작이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으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일 교회마다 종을 울리면 여러분들은 모두 교회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영국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날 영국 국민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그때 그 모든 위기를 극복해 갔습니다. 예배할 때 예배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 마음이 상황을 역전합니다. 우리나라도 1905년 11월 17일 어떤 날이죠? 을사조약이 있었던 날입니다.
그날 우리의 역사 안에서 굉장히 비극적인 날이었습니다. 사실 그날 국권이 일본에게 넘겨진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에 절망이 빠진 민용화는 국가가 사라진 이 시점에 더 이상 자기가 살아있을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고 자결을 하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가 제1대 조선 총독으로 우리나라에 취임하고 우리 국민들은 1905년 11월 17일이잖아요. 그럼 11월 달과 11월 달이 얼마나 그게 비극적인 그 달이었을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1905년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면 소름이 돋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 부흥이 언제 일어났죠? 1907년도잖아요. 우리는 그때를 그리워하잖아요. 근데 불과 나라를 뺏긴 지 2년밖에 되지 않은 해라는 거예요. 1905년 11월 17일에 나라를 뺏겼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1906년부터 이 평양 대부 운동 전에는 원래 그 전에 이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한 1, 2년 동안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신 사건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1906년도에 로버트 하디라는 선교사에 의해서 이화학당과 배제학당에서 봄학기 부흥회가 인도됩니다. 그 부흥회 도중에 사람들은 말씀을 흡입력 있게 빨아들이기 시작했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통곡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자기 죄를 통회하면서 그 자리를 뜨지 못하는 일들이 많았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나라를 뺏긴 그 다음에 그것이 제물포로 가게 되었고 수도권 주변까지 계속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1907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전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1906년도 8월 5일부터 10일까지는 원산에서 원산의 지방 사경회가 있었어요. 그때 감리교 선교사였던 하운셀이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1906년도 8월 달에 그 땅 안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906년 10월에는 목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신기하죠? 나라를 뺏긴 지 1년 그 안에 우리나라 안에 말씀에 반응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907년도 드디어 1월 14일 장대현 교회에서 1000명, 2000명 그곳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그때 당시에 감리교 선교사였던 W.A. 노블이라는 사람이 선교부에 쓴 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사도시대 이후 이보다 더 큰 권능을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땅, 조선 땅에서는 집회마다 교회마다 사회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고 마치 온 도시가 죽음을 위해서 통곡하는 듯한 깊은 애통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윌리엄 템플이 얘기했던 가장 위기의 순간에 예배드릴 때다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결정되어 있습니다.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고 싶은 것, 우리의 세계관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반응하는 우리의 삶 그 자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닥치는 모든 순간 속에서 단순히 이 세상 속에 있는 상황 속에서 발견은 어려워하는 것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광풍이 불 때 우리가 막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그 안에서 난 지금 무엇을 하고 싶지? 난 누구이지? 난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 때이지? 이것을 고민하면서 오히려 정말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 깊은 이 폐부 속에서부터 외칠 수 있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전인격이 사로잡힌 그런 세계관 속에서 살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그런 분들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교회 위기 순간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 위기 순간은 곧 부흥의 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때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갈급한 심령으로 이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고 말씀을 읽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본 말씀 이때도 위기의 순간이죠. 성경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온 다음에 강의 시련을 겪어가면서 그 지진했던 모든 어려운 시대를 기억하면서 썼던 이 성경이 시편 95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서 1절을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만 외칠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이것은 때로는 제가 예수님에서 배웠던 것이 뭐냐면 기쁨을 선택하라, 결정하라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기뻐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제가 그 다음 단계로 가보니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이때 하고 싶은 것이 달라져요. 어떤 걸 하고 싶습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그분이 여기 계시니 그분에게 반응하면서 우리는 즐거이 외칠지어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 모든 백성들을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진심으로 찬송하면서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반응하고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소리치게 되어지고 깊이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존엄한 위엄 앞에서 임재 앞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하게 되죠?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분 앞에 완전히 부복하는 거예요. 부복하면서 이 모든 상황 속에 전 상황 속에서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요 자족을 누리기 위해서는 좀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순복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순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순복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상황은 천국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분이 왜 우리가 그렇게 그분이 누구신지를 외칠 때 또 그분께 예배를 해야 됩니까? 오늘 읽었던 4절 5절에 그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연결해서 오늘 본문 4절 5절 시작.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에 지으셨도다. 여러분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뭐죠? 지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향해서 우리가 여호와 로이,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다 아시죠? 근데 이것도 보면 여호와예요. 근데 뭐라고 되면 여호와 오세누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찬양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 산을 만드시고 바다 육지를 만드시고 견고한 땅을 만드시고 아름다운 바다를 만드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는 우리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결국 그 생각은 어디까지 이르냐면 따라가서 하나님은 지금 나를 기르신다. 그러면서 7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다.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라고 외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들 삶 가운데 그들이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요. 광야를 걷고 있었어요. 근데 광야도 사실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광야가 정말 어려웠던 이유는 광야가 힘들었던 이유는 광야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계속 왜 우리를 지치게 만들었냐면 그 하나님에 대한 욕구가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예배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저녁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오늘 기도 제목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장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번 주 어느 공간에 들어가니까 정말 너무 찬양이 하고 싶어가지고 혼자 거기에서 기타 치면서 찬양을 했어요. 근데 그 찬양하는 순간 제 마음이 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기쁨과 소망과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히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났던 현상들인 것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기르시는 것입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이제 어디까지 가는가? 자, 오늘 이것도 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라고 외칩니다.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분은 우리의 반석이 되신다.
반석은 출이라고 하죠. 여호와 출이. 그러니까 여호와는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의 반석이 되신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경비와 찬양에서 94~5년도에 가서 이제 서빙고에 있는 온누리 교회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 그분들이 하셨던 많은 반응 중에서 두 가지 반응이 가장 눈에 띄어요. 두 손을 높이 들고 그 다음에 무릎을 꿇고. 항상 제가 그때 느꼈던 감정이 뭐냐면, 감정이라보다는 관찰은 뭐냐면, 꼭 그분들의 예배를 보면서 한 가지 분명히 도전받았던 것은, 분명히 그분들이 눈을 감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 앞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분들이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엔 저는 그냥 음악이 사운드가 좋아서 뛰나? 아니요, 그렇지 않았었어요. 그때 제가 배우기 시작했죠. 왜 뛰세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내가 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난 뜁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내가 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반응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감정 요소와 여러분에 있는 만족을 관장하는 모든 시스템이 저는 완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됨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갈망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지도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지난주에 시편 60편 나눴습니다. 시편 60편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요새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분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도 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제 설 연휴가 시작되어집니다. 이 설 연휴 기간 가운데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놓이든 간에 어떠한 일이 있든 간에 여러분 속에서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기르시고 계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반석으로 외치는 순간 하나님 그곳에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여기까지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 가지 오늘 주 앞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단 한 가지를 기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만족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생각하면 내 마음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차피 인생은 살면 살수록 수고로움이 더 지쳐지는 것 같아요. 제가 장례식에서 이런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찬송을 이런 거 보면서, 이 찬송 중에서 이 세상에 죽을 일이 쌓였구나라는 찬송이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그런데 그 찬양을 다 읽어보면 다 찬양 1, 2, 3절을 부르고 다 예수님 믿는 분이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교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분이 돌아가셨다고 울고 계시잖아요. 이분이 지금 여러분보다 훨씬 더 좋은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죽을 일이 쌓인 곳에 있는 것이고 고난 속에 있는 것이고, 이분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아는 백성들이 할 수 있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란 분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상황이 완전히 다르게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경험하고 싶은 것이 이것이에요. 요즘 제가 갈망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면,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면, 그럼 지금 이 순간에 나는 어떤 것을 누려야 되는 것일까? 지금 내가 이 기쁨을 빼앗겨도 되는 것일까? 이 평안을 내가 지금 저 사단이 앗아가는 것을 내가 그냥 둘 것인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가정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우리가 어떠한 곳에서 주의 일을 하든 간에, 우리가 어떠한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흔들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쁨을 빼앗갈 수 있는 사람이 그 누구도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내가 행여나 어떤 상황과 환경과 누구 탓을 하면서 내 기쁨을 빼앗기고 있었다면 우리는 다시금 상황을 탓하는 것을 중단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누구신지를 외치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나를 기르시는 분이십니다. 그 기르시는 하나님이, 나의 반석 되신 하나님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지금 나를 여기 두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그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실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여러분 안에서 만족함이 새로운 해석으로 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그런 은혜가 이 연휴 기간 가운데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할 때는요, 한 가지를 생각하겠습니다. 한 가지를 상상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상상합니다. 여러분의 일터를 상상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야 될 관계를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금 내면을 상상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쫙 펼쳐진 파노라마처럼 여러분 눈앞에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곳이 뭐냐면 바로 주님의 세계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입니다. 하나님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장소에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 장소를 향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그것이 주님의 세계예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기르시면서 계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면서 있는 그 장소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해 보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그 주님의 세계는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배. 다시 한번 참 아름다워. 여러분 가정을 향하여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준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 듯하도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거하는 가정과 내가 거하는 직장과 내가 출퇴근하는 모든 삶의 동선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임을 압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반석됨과 나를 기르시는 나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찬송을 통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수많은 소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앞으로 연휴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가운데 내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풍성케 되는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 이 일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